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베어 더미의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간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어느 곳에 위치 있냐면 요단강의 오른쪽에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지역이 좀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그 위에가 갓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은 이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다메섹 이렇게 게달과 하달, 게솔과 하달 이런 식으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던 이 몇 나라들이 망했던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것을 우리가 또 읽어야 하고 또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들이 인간적인 머리로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왔던 나라들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시대로 말하면은 인간의 지혜로 처세로 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 특별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도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인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던 그 나라들의 결과들도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더라. 그래서 눈을 돌이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 산다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봐라, 저렇게 잘 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암몬이나 모압이나 또는 에돔이나 또는 다메섹이나 또는 게솔과 하달에 있는 이런
하달과 게솔의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그 결론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하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 교훈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1절을 보면 가짜 손의 땅을 암몬이 차지한 사건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강 건너편에 있던 가짜 손의 땅을 암몬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시죠.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이편에, 그러니까 저편에 있는 말고 이편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땅들, 푸른 초지가 있어서 루벤과 므낫세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으니 이제 이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이죠. 살아도 다 숨어 살기 때문에 이 가짜 손의 땅을 암몬이 참 푸른 초지가 있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으므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암몬 자손이 아수르에게 협력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이 가짜손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는 추측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에돔은 안 봤습니다만은 에돔 같은 경우에도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론과 함께 같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만 포위를 한 예루살렘을 유다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에돔도 함께 공격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암몬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암몬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을 가져갔느냐. 아마도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발빠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일, 그럴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건 불의한 일이고 도둑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 이 땅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잘 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 가짜손의 땅 옆에 암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욕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의 어려움들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이 출발되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바에 대한 이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탐심과 욕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암몬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보면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사방에서 두려움이 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골짜기라는 것은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배경을 그들이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신 환경과 배경들을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대부분의 자랑거리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지적을 하시냐면, 흐르는 골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만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수강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는, 산에 가면 항상 계곡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좋다. 그리고 지금도 여름에 보면 계곡에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것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비만 한두 해만 안 해보십시오.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볼품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나 환경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거두어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지혜로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이 재물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모압이 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암몬과 모압의 심판의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창고를 곡식 창고를 지었는데 부족해가지고 헐고 새로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리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가 준비한 것이 오늘 내가 너 영혼을 찾으면 그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돌이켜볼 때, 즉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어야 할 공과금과 또 대출금의 이자를 내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올 때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한 이 암몬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이 사방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사방으로부터 몰려온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이 재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에 얼굴이 변하고 낯빛이 변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들에 힘듦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그래서 어제 친절했던 사람들,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친구들이 내가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무시하고 또한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든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강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암몬 자손에게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회복의 약속은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 돌아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암몬 자손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땅으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과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